우리 오늘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세를 통하여 21일 동안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였는데 다른 해와 달랐죠. 아이들이 이렇게 강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장학생으로 예배의 장학생으로 32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목자 또 부목자들 임명식을 우리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행하였고요. 또 우리 세례 받은 그런 우리 세례 교인들이 이제 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이번 수요까지도 우리 간증자로 이렇게 계속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가운데에 참 감사하다 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흘려보내면요, 그러면 묵히는 거예요. 썩히면 제가 참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참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묵히고 썩히고 삭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어지겠나. 좋은 것 나누고 또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고쳐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또 몰라. 나중에 또 재발할 수 있으니 또 아파질 수 있으니 또 잘못될 수 있으니 이러니까요.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때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아 잡수시고 기도 받아 잡수시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 받아 잡수시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잘 되어지고 잘 살아갈 때 부모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저 아이들이 참 잘 되어지는구나, 잘 사는구나, 그렇게 부모를 더욱더 존경하고 또 따르고 그렇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복받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그런 모든 축복의 간증자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는 항상 쏟아 부어지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 흘러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다 흘려보내고 도무지 간직하지 못하는 촌수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촌수답이 좋은 밭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촌수답이 하늘에 내리는 빗물로만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척박하고 또 아주 어려운 그러한 농사지가 촌수답, 관계답이 좋은 겁니다. 관계답이 이렇게 저렇게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물을 항상 댈 수 있는 그런 관계답 같은 마음밭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이 옥토와 같은 관계답이거든요. 그런데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는 그런 관계답되고 좋은 마음밭 가져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내로서 결실하여 간증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축제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보니까 누군가 기도하였고 누군가 섬겼고 그 가운데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 있었구나. 또 우리 아이들이 참 사춘기 시절에 또 시험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까? 어려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조로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려요. 우리 주일 저녁이나 수요 저녁이나 특세나 교회 모든 사역 행사 가운데 청년들이 함께 동행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이 보통 감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위드 바이블이고 1대1로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
풍성한 삶이죠. 또 목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고 비신자와 모이고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남편과 함께 모여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안 얘기하니까 안 드러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장례든 결혼식이든 신방이든 요청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신방 받을 수 있고 기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대로만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섬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아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번역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러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정이 나오는데 아론의 가정이거든요. 이 노예살이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왔는데 인생의 후반전에 모세를 만나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 돼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되어지고 위임받고 기름 부음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목사님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 가문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러분 아론의 가정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 또 차자, 그다음에 삼자, 그다음에 사자 이렇게 다 아들 4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잘 가꾸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래서 첫째 둘째가 제사장 자식으로 제사장으로 나서 자랐는데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서 이제는 그 족보가 끊어졌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도 이 장례를 치를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슬퍼하고 막 이러면 마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아론은 아버지로서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또 참 이 축복받은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사명자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 넷째로 이 언약은 계승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집이 동생은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여기서 나고 제사장 집안이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서 아주 음식 먹는 것도 아주 달랐죠. 음식 먹는 것도 달랐고 대우도 달랐고 백성들이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도 달랐는데 뭐가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산중앙교회를 만나가지고 내 집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는데 거기가 이단이고 다른 부를 자꾸 얘기하는 강단이라면 천하 없어도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너무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자꾸 내 주변에 자꾸 서성거리고 그러면요, 사기치는 말 듣고 자꾸 불성실하게 살아서 일확천금하는 무의도식하고
불이한 그런 재물을 취하고 뭐 이런 축적과 사치와 또 그런 그 살인의 그런 위협을 우리가 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본문에 이겨 있었거든요. 물질의 위험, 그 축적의 위험, 사치의 위험, 허영의 위험, 살인의 그런 위험도 이 물질을 자꾸 쌓으려고 할 때, 모으려고 할 때, 물질이 주가 될 때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존하려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거룩한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사달이 가정 가운데 나타난 것이거든요. 지도자의 가정은요, 그 민족의 그런 큰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 가정은 그냥 목자님 한 가정이 아니라 그 목장 전체에 막 근심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한 믿음 생활 잘 중심을 지키고 방향을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잡으면요, 복 주시는 것도 2배, 3배 떠버리고, 근데 잘 못하면 다른 사람도 예배 솔랑솔랑 빠지던데요. 결혼식이라고 주일날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뭐 누가 빠지던데요. 그러면요, 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야, 예배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겠다. 11조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러한 씨앗이 있고 영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씨앗이 있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섬김의 그러한 또 씨앗이 있구나. 물질은 반드시 세 부분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되죠. 근데 이거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가정 챙기고 내 자식 챙길 줄은 아는데 이 이웃들을 돌볼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다, 사는 거다, 이걸 놓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기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가 다른 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이게 다른 불이거든요. 아예 그냥 딱 보기에도 다른 불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결혼에 대해, 자녀에 대해, 또 우리의 물질 관계에 대하여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른 불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이렇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세상이 중심이고 내 이익이 중심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이목이 중심이냐, 딱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위기 가운데, 또 내가 손해 입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게 보탬이 되어지는가? 그러면 내 손해는요 작은 것이고 손해는 손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자녀들이 이제 20살 이상 자라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생각이 넓혀지고 커지니까 이제는 아버지는 참 이렇게 존경한다 그러고 또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얘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보다 더 좋은 자식들을 주셔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고 한 10년치 우리 이렇게 10년치 아빠는 이렇게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고 또 이렇게 한다.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이제는 들으려고 하고 또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도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뭐 얘기 듣는 것을 참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또 목장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야, 이 돌아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뭐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도들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제 뭐 나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서 들어와요. 돌아서. 그러니까 저분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분이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돌아서 들어오면 기쁨이 2배예요. 기쁨이 2배, 기쁨이 2배. 이렇게, 야,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신방 가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저분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정말 천주교든 기독교든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서 교회 나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시고 주의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어두운 데서 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요. 그 집사님은 아버지를 참 존경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천하의 멍충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자기 목장 식구들에게 자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차부, 차량부, 만나식당, 교사들, 성가대, 여러분 교회 이곳저곳 봉사했잖아요. 야, 성가대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 성가대원이 야,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성가대 가서 막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그러면 야, 지휘자님이 너무 이렇게 중심 바르게 잘 하고 있구나. 뭐 우리 교육부서 초등부가 너무 아이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러면 대본에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얘기 들어봐도 대본에 표가 나겠죠. 근데 천하의 멍충한 사람이, 여러분, 야, 이 봉사자들이, 내 목장 식구들이 야, 교회에 대하여서 목자님은 왜 저렇게 비판을 하나? 왜 안 좋은 소리를 하나?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내가 먹고 마시는 우물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저수지와 같아서 저수지물이 깨끗하고 풍성하면 각 가정에 흘러가서 관계답이 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들이 그 관계답이 되어질 때에 야, 물질관계 형통하고 인간관계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형통하고 만사형통 통통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 통통통 하시기 바랍니다. 통통통을 강조하면 이제 살이 자꾸 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2번째가 이제는 성실한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건강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다른 불을 섰겠어요? 맨날 드리는 예배, 맨날 해왔던 일 편하게 한 거예요. 익숙하게 한 거예요. 무심코 한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를요, 이 자식들 그냥 뭐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번이, 저 21살 때부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도 신방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 새벽 예배도 성경 전체를, 우리 지금 5번째, 6번째를 제가 성경 전체를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도 또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새로이 준비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또 부족하고 불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데, 불성실하면요 저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유익을 받고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받은 복이 이런 관계답과 같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6장에 보시면요, 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단의 불은 매일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불이에요. 나 혼자서 예배를 혼자서 큐티 잘할래, 귀한 것이지만 새벽 예배 나오고 공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위드 바이블도 하고 더 섬기고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일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예배 나올 수 있는데, 힘을 써가지고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데, 특세 기간에 내가 온전히 완주는 못할지라도 몇 날 며칠은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솔랑솔랑 빼먹고 막 이럴 때에, 야, 그게 이제 나중에 가책도 되지 않아, 마음도 두근거리지 않아, 이럴 때에, 야, 내가 이만큼 지금 벗어나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품고, 주여 내가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운동선수라서 시합을 나가는데 늘 이기게 해달라고 엄마가 기도했대요. 이번 주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합에서 1점이 너무 중요하니까 포인트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자녀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점 더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이로구나. 우승해도 시합해도 승승장구해도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 복이 없고요. 내가 아픈데 어려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통 없게 하겠다고,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재수생도, 또 우리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고 군에 가 있는 사람도, 군에 가기 전에 사람도,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도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코치를 위해 기도하고 상대 선수들이 또 건강하게 시합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자꾸 확장되고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아들들, 손주들 데리고 이렇게 식사하러 데리고 가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마음 상해했었어요. 아들들만 좋아한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해보니까 자기 평생에 할아버지는 자기한테 전화해 준 적이 없다고, 아들들한테만 전화하고 할아버지는 아들들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나도 아들인데 아빠도 아들인데 아빠도 안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아빠랑 자기랑 똑같냐고, 왜 아빠랑 내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래, 자녀의 그런 권세, 하루만이라도 우리 목사님 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아내도 고생하겠지만 하루만이라도 목사님 아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다 모아서, 할머니가 어제 딸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다 불러서 밥을 사주니까 우리 딸이 이러면서 이렇게 흐뭇해했어요. 흐뭇해하고 아주 이렇게 좋아했어요. 아빠도 이렇게 불러줬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래도 아빠를 또 불러줘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막 오전부터 풍삼 디딤돌라고 그랬는데, 많을 때 이렇게 가족 모임도 막 식사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막 몰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이렇게 참여하고 감당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저녁에는 또 우리 아들 군에 다시 또 이렇게 귀대해야 돼서 또 저기까지 또 태워주고 오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라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별로 존경심이 보이지 않았던 아들도 이제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존경하더라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걸 얘기할 때 목사님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자님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장 식구들은요 그런 얘기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우리 목자님, 우리 초등부 이제 전도사님이 가셨는데 초등부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그것도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은 멍충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데 이 얘기만 목사님에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비판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여러분 직분자들이 동역자로서 그 봉사의 자리에 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뭐 목사님을 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의미 있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지.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자식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마귀만 싫어해요. 근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아까이 헛되이 예배드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우물이라면 우물이 깨끗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저수지라면 저수지가 풍성해서 이 우물에 딱 닿아 있는 그런 가정들마다 여러분 저수지에 닿아 있는 그러한 밭들마다 관계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3장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건강, 하나님 맡겨주신 그러한 자녀. 저는요 우리 자녀들 마음이 다칠까 이제 애들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이 마음이 다칠까 굉장히 이게 신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 정도 되어지면 권사님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우리 중심이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 또 삶의 방향이 이 정도는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또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만 열심히 목회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진짜 많거든요. 목사님 목회 아주 신방 기도해 주시고 이런 거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해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안 좋은 일이면 더 기도 제목 더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고 좋은 일이면 좋은 일도 저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뭐 아주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목사님 선물을 사왔다고 그럼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도 다음부터는 복권은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초신자일 때는 그런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막 이렇게 기쁜 일은 이순신 모드로 내 여행 가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행 싹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좋은 건 자기들끼리 논아 먹고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대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목사님 물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을 그런 119로 그냥 응급구조 요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감동을 주는데 이 돌잔치, 백일잔치 할 때 가족들 모임이에요. 가족들 식사하는데 요즘 목사님 잘 초청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임인데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야지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래요. 목사님 그냥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뭐 순서를 이렇게 해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간은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축하해 드리고 하게 되어지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수고하고 내가가 자꾸 드러나는데 은혜의 그러한 사람은요 둘째 아들이 재산도 살림도 팔아먹고 아버지 마음을 참 아프게 하였지만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푹 들어올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되어도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 우리 가정을 감추기에 막 급급해. 그냥 우리 자식들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감추는데, 의사 앞에서 병을 감추는데 의사가 어떻게 병을 치료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받은 은혜를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또한 성실한 삶으로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함으로써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한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암투병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환우들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라파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을 돌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양식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씨앗을 구별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